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담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내가 전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하철을 타도 이게 요즘은 헷갈리기 시작했고, 또 음식을 하나 시켜 먹을래도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뭘 이걸 누르라고 막 그래서 시켜 먹기도 하고요. 또 뭐 병원 비용도 다 눌러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대도 되었고, 참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외국 사람들은 완전히 전 동네 사람이래요. 유럽에서도 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서울에 오면 최첨단의 도시래. 막 유리로 막 빌딩들이 서 있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리로 빌딩이 돼 있는가? 그들은 돌로다가 또 빨간 주황색 지붕으로 이렇게 보통 도시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신 기기도 엄청나게 발달했죠. 요즘은요, 4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가 이 스마트폰을 보이면 사진 어떻게 보는 거니?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니?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4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이게 자동으로 많이 변해가면 참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기차표를 끊는데도 보니까 이 서울에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들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대신 끊어주면 그 사진을 보여주고 탄다고 하죠. 저도 어떤 때 귀찮으면 아들한테 야, 이거 표 좀 하나 끊어줘라. 그리고 사진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 이상하게 자꾸 변화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무뎌지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상식이 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도 더 끈끈해지고 오히려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가족 관계들이 얼마나 끈끈했습니까? 근데 많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1인 1가구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심지어 세상 사람은 술 먹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족이 서로 따뜻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웃들과의 정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워져서 쭉 붙들던 사람이 한 1년 지나니까 어디 갔는지 코도 안 보여. 세상 말로 코빼기도 안 보여. 어느 날 갑자기 막 보고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세상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보통 13살에서 18살 미만 때 잡혀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그 우상하게 숭배했던 그 고기들을 갖다가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조를 지켰던 그 젊은 패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다니엘이 몇 살 때냐? 약 80세쯤 됐을 때라는 거예요. 4명의 왕을 거쳐갔습니다. 그거는 다리오 왕, 여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이 다리오 왕이 임명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또 그 일을 했다. 고레스가 임명한 다리오 왕이 일할 때 그때 일을 했다 뭐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이 메데 바사 시대까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4명의 왕을 모셨던,
물론 유대 나라 자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방 민족의 포로로 왔지만은 그 4명의 왕들을 섬겼던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조속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벨사살 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큰 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온 대신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날 갑자기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막 글씨를 벽에다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벨사살 왕도 깜짝 놀라 무릎이 그냥 달달달달 떨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당신을 폐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로 새로운 왕, 새로운 메데아 바사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 고레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해서 120도를 다스리는데 이 120도 중에서도 3명의 총리 뛰어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120도를 다 다스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세웁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총리감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들어서 이 3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 애굽 시대의 요셉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임명을 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3명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로 자기 밑에 그런 재상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장면을 보게 돼요. 참 이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그 총리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관들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이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해서 지금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다수결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로구나.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 누구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대 850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850명이 우상 숭배하는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을 벌였어요? 저 사람은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근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바른 사람이었는지 아무 허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쓰기를,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내리자. 그래서 법령을 하나 왕에게 제정을 합니다. 조서를 잘 썼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부탁이나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지요. 그랬더니 왕이 좋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직인을 딱 찍어줬어요. 여긴 직인을 찍으면 다시는 법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 뭐냐?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사자 우리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저는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거기 보면 그러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민첩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번역하면 다니엘은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사람,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원문에서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것을 잘 해석을 해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임재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동행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지혜롭게 행동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이 없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사에 뭐가 없었다고요?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 부정부패가 없었다. 바르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흠이 없고 성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죄된 길을 가고 부정부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하기 싫은가 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또한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각각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주부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위치의 자리, 또 우리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충성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높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의 뛰어남으로 더 높은 곳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냥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됨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교제 시간을 정말로 즐겨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걸 소중히 하셨어요. 그리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계획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입니다만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국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국사를 운영하면서 법령이 내려져서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부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는 순교의 힘으로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더더욱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습관을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입니다. 딱 한 달 동안만 눈 질끈 감고 그냥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그토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간절한 소망, 70년 후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간절히 열망이 있었고, 비록 다른 나라의 총리로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돌아가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강이 있고 안녕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올바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세워질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우선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먼저 정말로 그런 것에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경건의 삶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언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위기의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키로다가 이 알곡을, 이 곡식을 까부르면은요,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 그러나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요. 키로 까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안으로 믿음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리고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처럼 정말로 우리 속에 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어떤 순간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누군가 생명을 위협해도, 밤에도 낮에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그 어떤 때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지키시는 분들 중에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 어느 날 막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져. 그래서 야, 오늘은 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몇 사람만 예배드리겠다. 그런데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시는 분이 있어. 야, 참 그분들을 보낼 때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던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었지만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아니함을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게 잘 풀리고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서도 청청합니다. 그의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정직과 나의 바위 되심이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왕 입에서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그 새벽 그냥 달려오잖아요.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왕이 오히려 믿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돼.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셨던 아마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역경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자우리에 빠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질고에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도 끌어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깊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틈도 보이지 않는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